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사 하십시오. 제발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끝줄을 보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너 웃었다니까. 안 웃었어요. 아이, 웃었다니까. 왜 그래? 아이, 안 웃었다니까. 아니, 네가 웃었어. 이게 아주 참 유의적인 내용이 나와요. 웃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은 네, 맞아요, 웃었어요. 우리 이래야 될 건데 웃지 않았어요. 허허, 웃었다 카이. 뭐 야구 이렇게 이제 싸움하고. 자, 여러분 다 웃으셨습니까? 예. 웃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네가 웃었느니라. 이 설교를 언제 하시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2번 해놨는데 두 번째 한다 이거거든요. 언제 했는지 기억납니까? 언제쯤 했죠? 언제쯤? 11월 1일 날. 저도 언제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긴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인데 새롭게 좀 잘하는 내용이니까 새롭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부딪혀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난 뒤에,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잘하는 사람? 순종을 기똥차게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판단들을 해요. 그때 그랬어요.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닌데, 쉬운 행동이 아닌데 그는 결단했고 실천했어요. 행동으로 보여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다라는. 유브라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곡창 지역이죠. 기름진 땅. 지금도 뭐 그 땅은 대단한 지역 아닙니까? 4대 문명의 발상지 있는 그곳을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디로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아직 어떤 땅인지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가라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그것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유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아멘 하고 순종했던 인물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난 뒤에 후손의 복을 약속하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아. 그런데도 정작 자기 몸에서 아이가 나야 안 나요? 후손 하나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를 않아요. 태어나질 않는 겁니다. 적어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 거 하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요. 25년이 걸려요. 몇 년이요? 25년. 나중에 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는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만 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그것도 그냥 약속이 아니고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셔요.
네 후손이 땅의 티끌 같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닷가에 뭐같이 많을 거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분성하게 될 거다. 그런데 정작 하나라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6절. 자, 찾을 필요 없이 화면을 보시면 돼. 자,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지만 땅의 티끌을 못 센다면 네 자손의 수도 못 센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후손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 많아요, 적어요? 엄청난 많은 숫자죠. 무별. 하늘의 저 우주 공간에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무별과 같으리라. 상상을 불허하잖아요. 이것도 뭐로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가 바닷가에 뭐와 같게 하리니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엄청난 약속을 주셔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단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말아야 돼요? 잘 들었어야 돼요? 잘 듣지 않아도 돼요? 잘 들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쓸쓸하게 기울어져 가는 자기의 모습들. 늙어지니까요, 다리가 떨리게 되고 손이 떨리게 되고, 바지를 입는데도 예전 같으면 양다리 다 들고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동작이 빨랐는데 지금은 멀쩡하게 벽 하나 짚고 책상을 짚고도 바지 하나 못 입어가지고 바지 입다가 그냥 옆으로 꼬시러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거 서글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손의 복 주신다고 약속은 하지만 안 주시네요. 나이가 늙어갑니다. 옷을 입다가도 그냥 옷 바지 하나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다가도 후루룩 굴러 넘어집니다. 그때는 물론 화장실도 없었겠지만 좀 우스적인 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무슨 바지가 있었겠어요.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현실감 있게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드니까 바지 입다가도 꼬시러져요? 안 꼬시러져요? 다 꼬시러져요. 저도 한번 그래가지고는 야 나도 늙어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글픈 생각.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꼭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에게는 좋은 충실한 종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셀 늙은 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으로 하여금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굳이 어려운 형편 모양인데 그 자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 약속 붙들고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다가 이제 자신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사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라도 같이 늙어가잖아요. 같이. 물론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 몇 살 차이?
몰라도 되지만 대개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살 차이? 10살 차이. 이 손가락 자기 손가락도 제대로 모르면 못 틀리겠죠. 10살 차이예요. 연상이다 연하다? 연하. 누가 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10살이면은 사라의 나이도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여자들이 왜 순간 재치는 있잖아요. 임기응변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하다 보니 입에 턱에 수염이 안 나는 거예요. 잉변으로. 여보 이렇게 늙어갈 게 아니라 당신 나는 괜찮지만 당신 후손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몸종과 동침해서 뭐를 낳도록 해라. 자식 낳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6장 2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흡거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인데요. 자, 사라를 봐요. 사레, 그때는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어요. 사레가 아기 못 낳는 거는 누구 문제다? 아브라함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했다. 내가 아이 낳지 못하도록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니까 아브라함 여보 당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니까 하갈과 동침을 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게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 생각이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생각이죠? 사라의 생각이에요. 사라의 생각. 근데 그 말을 했는데 남자들요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말은 마음에 없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진짜 배기로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사례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끝절 부분이 어떻게 됐죠? 아까 끝절부터 다시 한번 떼어봐요. 끝절, 방금 성경 구절 끝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의 말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를 않고 3번씩이나 하나님이 티끌 같게 해주겠다, 별같이 해주겠다, 모래같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붙들지 못하고 누구의 말을 들으니라? 마음도 없는 여자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그런데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아이가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야 되는데 또 그게 뭐가 생기죠? 아이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골치 아파요. 지금 아이에서 문제가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웃었지만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대로 따를 것인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삭을 얻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이스마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웃을 날이 오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다투고 싸울 일만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이스마엘 얻어가지고 행복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 태어나면서 이스마엘이 자라가면서 13살 때 누가 나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몇 살 때? 13살 때 누가 태어난다? 이삭이 태어나요. 이러면 이제 형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형인데 이삭이 자라가는 걸 보고 이스마엘이 그냥 놔두지를 않은 겁니다. 되는 대로 누구를 괴롭히는가? 이삭을 뭐 하게 돼요?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누구를 얻게 되고 이삭을 얻게 되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누구를 얻게 된다? 이스마엘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웃을 날이 다가오지만 사람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갈등하고 다툴 일만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기에서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에 또 우리가 적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그 약속의 아들로 인정을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이제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 내 새끼입니다. 종이 낳은 아이도 종의 아이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가 돼요?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데 이스마엘은 절대로 아니다. 내가 약속한 아들이어야만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우선이? 아브라함의 우선이. 아멘입니까? 누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후손은.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네가 이스마엘만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은 주겠다. 뭐는 주겠다? 복은 주겠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 땅에 살면서 잘 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의 약속한 씨앗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우리 진약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입니까? 육으로 난 아들은 아무리 귀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육의 아들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난 아들, 그 아들이 키가 작고 못생기고 머리가 멍청하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는 아들이 되어질 때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라. 아멘입니까? 축복된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우리가 사라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갈등하고 불행하게 된다.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 물결에 휩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냐. 다시 말하면 어떤 은혜를 갈구하느냐. 어떤 은혜를 갈구하느냐. 첫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은혜를 갈구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다시 한번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우리 본문 앞부분으로 가서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아마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자, 시작. 이르되 나머지는 안 읽나요? 읽으셨습니까? 속으로 조용조용하게. 좋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읽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 주여.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그 천사들 마물의 상수리 그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그 천사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가 당신들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저 사람들의 저분들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까?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저기에 나타난 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니까 내 호의를 외면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오셔서 내 호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사오면 입었다고 생각이 되면 나를 떠나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우리 집에 드셔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내가 그 은혜를 갖게 놓으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말 여러분 이상합니까? 이상 안 합니까? 아니 나 하나도 이상 안 했는데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 또한 이상해집니다.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건성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저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오늘 초면입니다. 이분 옛날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옛날에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끼친단 말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언제 받았다고 내가 또 대접하겠다는 겁니까? 정말 이상한 구절이에요. 자, 저 구절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은요, 유대 나라의 풍습을 좀 봐야 돼요. 유대 나라의 풍습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까? 얻어먹는 거지들이요. 얻어먹는 거지들이 얻어먹는다고요. 비굴 하지 않습니다. 얻어먹는 거지들이 얻어먹는 주제라고요.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뭐 사람을 이상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들을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습니다. 중동의 거지들은요. 자신들이 거지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뭐를 갖고 산다?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니 거지인데 무슨 자부심이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그 사람들 자부심 갖고 어떤 자부심이냐면은 내가 거지로 있다 이거예요. 내가 거지로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한테 적선을 베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당신들이 적선을 베풀 수가 있고 적선을 베풀게 되면 당신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은 일 하게 되고 좋은 일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지라고 비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있어야 당신들이 복을 받아 잘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혹시나 얻어먹는 신세 되거든 절대로 비굴해하지 마시기를 바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일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어요.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잘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왜 부끄러워하고 비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뜻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발 당신들 피곤하고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집에 들려주어서 나의 호의를 뭐 해달라고? 받아주시라고. 야, 이게 재미나잖아요. 재미나죠?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이거. 야, 이게 진짜 이런 세상인 같으면 진짜 좋겠어. 누가 사정을 해요? 거지가 한 푼 달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거지 보고 뭐 하는 거죠?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국을 좀 해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국을 좀 해줘. 나를 도와달라고 손 좀 내밀어줘. 이렇게 사정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를 있기를 원했죠? 은혜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그런데 이런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의 좋은 품격으로 시작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아브라함의 뛰어난 성격, 품위, 그것으로 시작된 성경이다. 그래서 시작도 아름다웠고 결론도 아름다운 말씀이다. 창세기 18장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인가 싶더니요, 그걸 뒤엎어버리는 내용이 나와요. 자, 20장으로 가겠습니다. 20장. 자, 20장 13절. 자, 성경, 저 앞에 보시기를 바라요. 화면 보시기를 바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여러분 뭐 그냥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전략상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13절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무도 또 반응이 없어요. 이게 또 아멘을 합니다. 야, 이 참 대단합니다. 대나 깨나 무조건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웃는 거 괜찮겠죠. 자, 저 말을 봐요. 아브라함이요, 누구께 은혜를 갈구합니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대는 누구입니까 지금? 사례입니다. 사례. 자기 아내들은 당신이 내게 베풀 은혜가 이거다. 나에게 베풀 은혜가 이거다. 그 은혜가 뭐냐? 내 마누라고 말하지 않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걸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 베풀 은혜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달라.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문디가 뭐가 있죠? 깡통을 차고인가 뭔가. 이 진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뭐가 깡통을 차고 막 진짜 이상해요. 사람에게 매달려요 지금. 그것도 여자에게. 그 여자가 지금 이상한 제안 해가지고 큰 낭패 부끄럼도 당했었어요. 하갈 집어넣고 하갈과 동치마라 해가지고 그 말 액면 그대로 듣다가 그냥 골치 아픈 이스마엘 나가지고 골치 아프게 지금까지 골치 아프게 되었어요. 그러는데 또 그 여자한테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가 뭐라 그래? 거짓말 좀 해줘. 실제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이 동생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누이 동생이 맞았지만 뭘 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정식으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 살라고 혹시나 아내라 그러면은 사례가 인물은 정말 예쁘긴 예쁜 모양입니다. 그냥 왕들이 딱 보고 예쁘니까 이게 누구야? 내 아내라 그러면은 그 시대는 그때 그래요. 남편을 싹 죽어버리고 그 아내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왕들이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게 뭐였습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난 아내 얻어가지고 잘못했다 하는 내가 싹 죽을 수가 있으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내 죽지 않도록 뭐 좀 해달라.
거짓말 좀 해달라. 그게 당신이 나한테 베풀 뭐라고요? 은혜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은혜를 구하려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너무나 더티한 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20장 11절을 또 보도록 하겠어요. 20장 11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인 듯 싶은데요. 그런데 보시기를 바라요. 20장 13절 했고요. 20장 11절 안 뜹니까? 20장 11절. 자, 저기 안 뜨면 우리가 찾아라는 겁니다. 20장 11절. 20장 11절. 자, 빨리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셨으며.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나버렸어요.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났어. 그래가지고는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말을 했는가 하니까 이곳에서는 누가 없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이 없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멋대로 행동하게 될 거다.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내 아내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나 그 아내 차지해 가려고 나를 뭐 할까 생각하였다. 죽일까 생각하였다. 저를 봐요.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은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없는 하나님은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다는 것은 발견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누구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 속에 뿐만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은 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발견해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 상황은 보았어요.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나 자신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 속에 계세요? 자기 속에 계신다는 거.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누가 지켜주셔요? 원수 마귀 손 못 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워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거짓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너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순종 잘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쉬워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8절. 20장 18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그게 17절 18절을 제가 읽을게요.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옛날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하셨다. 다 드셨다. 저를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았는데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거짓말 한 일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사례를 뺏어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는 다급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빼앗겨버리면 사례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태어나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에 빡 벌을 준 거예요. 그 벌을 줘가지고는 그 집안에 출산하는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태를 다 닫아버렸다 그랬어. 근데 출산을 못하도록 해버렸어요. 거짓말은 누가 하고 아브라함이 하고 벌은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 이 세상에 이런 또 공평치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때려야지 왜 아비멜렉을 때린단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거짓말 안 했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집 안 간 여자인 줄 알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것밖에 안 하는데 아브라함은 벌을 안 받고 누군 벌을 받아요? 아비멜렉은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장관인 거는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좀 자기도 미안했는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는커녕 너무나 실망스러운 사나이입니다. 정말 품위가 형편없는, 제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품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형편없는 초라한 사나이에 지나지 않아요. 위급한 일이 생기면 싹 그냥 지만 빠져나가려고 지만 살려고 하는 비겁한 사나이, 못난 사나이죠. 못난.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다고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어떻게로 보시지 않고 품위가 형편없냐, 자격이 있느냐, 그가 거짓말을 했느냐, 속였느냐,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느냐, 그런 것에 상관하시지 않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형편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꼴이 이게 뭐냐? 내 꼴이 이게 뭐냐? 아이, 목사인데도 그렇게 약해 빠졌었냐?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놀았었냐? 네 품위가 그랬냐? 그런 실수를 또 했어?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 실수했고 품위는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렸고, 불신앙했고 불순종했고 인간의 장깨를 부리기도 했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행동해버리는 그런 비굴한 사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시고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비굴하고 비겁하고 실수 덩어리고 품위가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어떤 하나님이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웃음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웃음인가? 불신앙의 웃음인가? 감격의 웃음인가? 다시 한번, 불신앙의 웃음인가? 감격의 웃음인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우스개로 좀 유머스럽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18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신경에 부러져요. 어떤 신경이냐, 성경이냐. 안 웃었어요. 웃었어. 아이, 안 웃었다 하니까요. 허허, 웃었다니까. 에이, 안 웃었다니까. 헤헤, 뭐라 쌌노 자꾸. 네 웃었잖아. 뭐 이런 싸움이에요. 별로 좀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한번 시비부터 볼까요? 웃었느냐, 웃었지 않았느냐, 뭐 이거.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니까, 안 웃었다니까요. 뭐 이렇게 나와요. 자, 불신앙의 웃음 문제 때문에 신경이가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웃음이요, 21장으로 가요. 21장 6절을 봐요. 21장 6절. 21장 6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동차 말이 나옵니다. 지금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냐? 7절을 봐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사라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불신앙의 웃음을 웃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야고 진짜 배기로 감격해서 감탄해서 웃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도 이거 다 믿질 못할 일이고 놀랄 일이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자신에게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이나 했겠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뭐 했다? 낳지 않냐? 막 이러고 웃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제대로 못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지금은 뭐 좋아가지고는 뭐 하는 거죠? 웃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막 춤이 줄줄줄줄 흘러갑니다. 참 내가 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다 하더라도 너 믿음이 없었어? 너 비웃었지? 너 비웃었기 때문에 너 나 약속 취소하겠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후에 말씀을 볼까요? 21장 1절, 2절, 3절. 그게 강조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3절, 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되었다. 근데 말씀대로 되었다 이러면 또 정체가 불분명하니까 그저 사라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몇 번 나오느냐? 이미 제가 신라 났어요. 여러분 신란다고 뭐 시간 낭비하지만 몇 번 나오느냐? 5번.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요. 다 5번. 여호와라는 말에 5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 아멘입니까? 내가 불신앙, 내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내 품위가 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내가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다 할지라도 그 불신앙의 웃음을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을지라도 그 불신앙의 웃음을 가능의 웃음으로, 성취의 웃음으로, 그래서 감격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만 더 짚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인내가 대단했죠. 사라도 인내해서 결국 몇 년에 아이를 낳게 되죠. 몇 살 때 아이를 낳게 되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00살. 사라의 나이가 몇 살? 90살.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난 뒤에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후손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난 후 몇 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2달? 25년. 짧아요, 길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대단한 인내심을 가진 참을성이 있는 그런 인물들 맞는 거죠. 25년간이나 참고 기다려. 물론 그 중간에 그냥 새치기 한 것도 있지만, 새치기, 인간의 방법 써버린 그런 것도 있지만,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5년. 그런데요,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 그런데 그 하나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나이가 15년이 15살이 되어졌을 때, 15년이 지나면 몇 살이 되죠? 15살. 그냥 그대로만 그냥 하십시오. 15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해.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지시를 해.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 아들 바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들 얻으려고 지금 내가 25년을 기다렸고, 그리고 이 아들을 키우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도합 얼마입니까? 40년. 뭔가 짚혀지게 될 겁니다. 40년. 그 40년 걸렸는데 이 아들을 바치란 말입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그 아들 바치라. 40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바치려고 해요.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막으셨다.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알았다. 그 아들은 이미 나에게 바친 거나 다름이 없다. 내게 바친 것으로 내가 여길 거니까 그 독자 이삭에게 뭐 하지 마라. 칼을 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로소 내가 알았다.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다. 우리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25년 기다리고 15년 기다리고 그 15년 있을 때 15살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인내한 게 아니라 40년간을 사실은 누가 인내하셨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누구를 사람되게 키웠느냐? 누구를 믿음의 사람되게 키웠느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오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인내하셔요.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해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속상해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있거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40년이 걸려서라도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불신앙의 웃음을 웃었다